지금으로부터 2021년도 1월 31일 이한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 28장 전체 범위에서 약 3분의 1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9장과 10장 사이에는 큰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의미상 좀 비슷합니다. 옛날에 민망히 여기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쉬운 말은 아니지만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민망하다라는 말에는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쌍하다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보기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번역이 가진 풍성함이 있었는데 뭐 옛날 말이다 보니까 현대화로 번역할 때는 조금 더 분명하게 직설적인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컴패션, 뭐 공감, 동정 이 개념을 좀 넘어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말씀 개역개정처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도 이해하면 조금 더 직접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을 극복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이야기들로 9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교훈적인 가르침들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예수님 혼자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8장과 9장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과 실행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로만 존재하는 신앙 체제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기적만 행하는 사람들, 기적만 추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기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어떤 지식이 없이 기적만 추구하면 굉장히 이상한 무속적인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허무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기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역사는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 사회는 진정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충 100년 전이 언제예요? 1919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제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 열사들이 전 국민이 힘을 내어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때가 1919년입니다. 그리고서 한
20여 년,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가 2년간의 갈등에 의해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기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베트남 전쟁이 이루어져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인형 국가 간의 마지막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우리 한국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1970년대에 경제 부흥을 맞이하면서 또 경제적 위기도 계속 겪게 됩니다.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에 IMF라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 우리 모두가 휘청거리면서 힘을 내어서 그걸 견디고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2000년대 지난 20년간에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우리 한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불쌍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시대에 K-방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주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한편으로는 우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불쌍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불쌍하세요? 불쌍하세요? 어떤 면이 불쌍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라고 하는 그런 집단 명사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불쌍한 겁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기력이 빠져 있었다. 힘이 빠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없으면 우리 또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있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인도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길을 잃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목자를 찾고 있을 때예요. 다른 목자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데올로기이고요. 또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반대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자본주의를 다스려야지 자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도 이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숭상하는 자본주의에 매우 호의적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정치 제도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현재까지는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독교 아닌 종교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심지어는 신생 종교들, 이상한 종교들에게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생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혹은 비기독교적인 요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을 폭력으로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파워의 사용을 통하여서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세력들을 억압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비기독교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옛날 왕정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피지배 국가였던 유대 땅, 유대 왕국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언제 오게 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여서 압박하고 착취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희망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실제로는 거의 최고의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중국의 엄격한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지하교회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체제나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죠. 민주 사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곳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곳에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어야 됩니까?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매일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가 많이 있나요? 불쌍히 여길 때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무신경할 때가 많은가요? 아마 무신경할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70억, 80억 전 인류를 다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노가 먼저 나옵니까? 어떤 컴패션, 동정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성장해야 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소 수준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 기록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온 이 가르침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밀집된 어떤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부분에서 서론격입니다. 시작할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9장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참 적구나. 정말 일꾼이 없구나. 9장까지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활동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서 좀 따라오겠지만 아직 핵심 멤버들을 세우지 않은 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제자들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떤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듣든지 말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태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걸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단들이 최근에 사용해가지고 추수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런 이단들이 그 추수꾼, 추수하는 것 용어를 사용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추수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기득권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수하는 일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겁니다.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조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집단들이 기독교를 표방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추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최근에는 천주교가 조금 앞서간 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27일 날 한국 카톨릭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미의 가톨릭 주교회가 2월달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에 앞서서 어떤 권면의 영상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 신문의 제목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자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빵을 나눠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모두와 함께 빵을 나누는 존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기독교 원리를 다시 회복해가는 가톨릭의 모습을 얼핏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득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산상수원 산에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 틈으로 가서 그들에게 빵을 나누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임명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파송하십니다. 이 9장과 10장에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시다가 12명의 사람들, 나중에 70명의 제자들, 나중에 120명의 사람들, 또 500명의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목자가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 분노해가지고 주님 저 마을에 벼락이 떨어지게 할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애들은 가 뭐 약장사예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조금씩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였고 우리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제자들의 마음이 반영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좀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릴 정도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100단의 어려운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100단의 어려운 빚진 자를 향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화를 기억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지었고요. 나는 늘 11조를 드렸고요. 늘 절기를 지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목에 힘을 주고 담당한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비난의 이야기가 들릴 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더 큰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그 어른을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인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로워진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은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침 1월 31일입니다. 2021년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인데 받으셨나요? 이제 그 정도 받으시고 그만 받으실 건가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2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금년 앞으로 남은 11개월에 또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인데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담비와 같이 넘치게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의 그릇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조그만 밥공기만 합니까? 아니면 국그릇만 합니까? 아니면 냄비만 합니까? 아니면 큰 가마솥만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들, 나의 참된 목자가 아닌 다른 잘못된 인도자들, 그것들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으로 실패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회복하는 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싶은 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야 김동성 너의 그릇은 참 더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나의 은혜의 그릇을 받을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지만 그 은혜가 귀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더 커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더러운 그릇에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오염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활한다,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동시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 자기를 자꾸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성찰할 때 종종 실패합니다. 머리가 자꾸 방해되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 무의식적인 활동을 극복하는 또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한국 국가적으로 쓰임받는, 사회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절대 아닌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계속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저절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내고 청소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기독교회로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로부터 길을 찾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의심하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반대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 교회는 누구예요? 목사님이고요, 장로님이고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들이 변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보다 큰 대국인 중국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못된 점들, 나쁜 점들, 아직도 고치지 않은 악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리더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12제자가 되고 70명의 사도가 되고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500명의 기적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이 12제자와 같은 이제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 주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 2월 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의 태도, 자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뽑아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두려해
지쳐 있을 때 그 목자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리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당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셨음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또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동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피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 열방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